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것,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는 좋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바른 믿음을 지닌 교인들로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인 수는 적어도 순결한 마음과 심령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회가 좋은 교회이겠죠? 아니면 예배당은 교인들로 가득 차 있지만 예배 행위를 제외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은 이들로 구성된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전자가 좋은 교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답은 알겠는데 그러면 왜 한국 교회라든지 한국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속화라는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왜 교회와 세상은 새로워지지 않는 것일까? 2000년 전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밝히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의 요엘서 2장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요엘이 언급한 어떠한 징조나 가시보다 자신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것이 더 확고한 성령의 강림 증거였기 때문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황제의 신전이 인간을 압도하는 그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했죠. 지중해 세계를 그 석권한 로마 황제, 그 황제의 신전을 배경으로 한 그곳에서 시골 나사렛 출신 예수님의 행색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신전에서 인간의 경배를 받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정말 달동네 나사렛 출신인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 놀라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놀라운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주님을 향한 위대한 고백으로 영원토록 남게 될 것입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베드로 자신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지상의 신으로 군림하는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겼을 것이고 하지만 그가 눈에 보이는 그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색의 나사렛 예수님 안에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직접 경험한 베드로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요엘 선지자의 말로 자신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음을 역설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고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음을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가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받은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던 베드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우리 말씀 속에서 인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창세기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을 창조한 창세기 2장부터 4장 25절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이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 가서 에노스라고 그렇게 에노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간이 자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음이라는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제서야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중심을 다해서 불렀습니다. 고로 인간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이 에노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백하는 것이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죠. 죄의 삭은 죽음이라.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그 인간을 그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끊어진 다리가 연결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참 생명이자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참 생명이자 구원자이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주님을 믿음으로 이미 믿은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것은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자신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까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교회의 세속화는 왜 심해지고 그 많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왜 사회는 새로워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 얻은 구원을 누리려고만 할 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삶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도들이 어떻게 새로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오직 그들에게 임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던 것이고 그들에게 임하신 그 성령님에 대해서 그들이 깨어있을 때 그들이 주님의 이름, 주님의 인격과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님이 자신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신 결과였습니다. 할렐루야. 자, 정리해보면 우리는 아무리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우리가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각자의 영역이 주님의 선교지일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수가 날로 이 예배당에 가득 차고 넘친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평소에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주일에도 이야기했지만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불러서 구원에 이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이제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생명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의 일상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도 내 삶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